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세상은 늘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호걸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출산을 못하게 해보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계속 출산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저 요단 강물에 그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까지 이제 명령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고돈 그 다음 왕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도가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를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 여기 들으셨다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응답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 때는 이제 응답해달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했다는 말씀은 잊어먹었다가 이제 다시 기억을 더듬어냈다, 기억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이 본문의 뜻은 늘 마음에 두고
잊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에 두고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이 기억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하,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언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제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해주시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1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박해를 받고 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아이를 탄생시킨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끼리 남자 여자 다 남편과 부인 다 레위 여자 레위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말 조금 우리말 번역이 참 좀 애매합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놔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외모 잘생긴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잘생겼다는 말, 준수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우리 어떤 단어인지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 만족스러울 만큼 좋다는 거예요. 아주 빼어나게 좋다는 거.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다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 뜻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도 그 중에 어떤 말을 참 이렇게 선택할 줄 몰라서 어려워서 잘생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잘생겼다고 하니까 오히려 외모를 보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어줄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 참 뛰어났다. 준수. 외모도 잘생겼지만 존귀하고 보배롭고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뭔가 남보기에 남과는 다른 그런 뛰어난 준수한 면이 이 모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라는 와테레라고 하는 이브리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그러니까 눈으로 외적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감당할 그런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 용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것이 여성이 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엄마의 눈들은 더 이렇게 자녀를 잘 살피잖아요. 엄마의 눈이 그 아이를 낳은 아이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앞으로 큰 일을 할 아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냈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잼을 그렇게 이제 물이 그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고 거기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일을 합니다. 그 누이, 모세의 누이, 이게 보면 이제 미리암이죠. 누이를 따라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를 봐라. 그리고 누가 그 갈대 상자를 줍는가를 봐라. 그렇게 보내는데 이게 바로의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모여가로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삼고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마침 그 시간에 사람이 볼 때는 우연 같지만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나일강에서 모여가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압니다. 왜? 나일강에 던질 아이들은 히브리 아이밖에 없죠. 그리고 보자기나 그런 것을 봐서도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쌍히 여겨 6절에 보면은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고 애굽 왕이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고 이제 젖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유모가 필요할 때에 유모를 구하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막 달려나가서 젖이 있는 엄마를 압니다. 그리고 유모를 소개합니다. 아마 이 공주도 대강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그 아들 삼고 그 이름을 모세라. 물속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런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늦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은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은 이런 위기, 참 민족의 존폐가 달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서 어린아이 하나를 다 큰 어른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린아이 모세 하나를 보내서 그 아이를 키우니까 한 40년이 또 가잖아요. 40년이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지금 미국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 간 거예요. 그렇게 크고 좋은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박해와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도 나도 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다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늘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더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픈 데 없이 고난 없이 건강하고 다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변덕스러움, 우리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 나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돌아온 이후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여기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갑부들은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것. 신명기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풀렸어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만 요셉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이 풀렸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목동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가 뜻대로 다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역방향으로 반대로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걱정거리가 없을 때도 기도할 거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여전히 믿음과 겸손함을 잊지 말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젊어서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인간은 속히 이 고난에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속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 안타까워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신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교만하거나 안일하거나 편들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섬기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